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도 그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성경적 지식,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바울 사도로부터 배워서 가지고 있는 줄 아나, 그 성경적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씌운다. 다시 말해서 그 성경적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초고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 행함이었다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이제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의 그 춤추는 것을 흉내를 내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흉내내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 이제 작품처럼 그 큰 바위의 얼굴을 기다리는 그 소년이 나중에 보니까 큰 바위의 얼굴이 되어 있더라는 그 내용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기까지 해서 살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 그런 애정, 그것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지식만 있으면 그것은 교만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막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자기가 써있지도 못하는데 계속 선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견고하게 써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써있는 존재가 아닌데 써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서있지도 걷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서 있는 줄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여 형제를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는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1절에서 3절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하면서 지식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기본이 되고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상에 대한 지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성경적 지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면 성경적 지식은 괜히 갖고 있으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을 하고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 돼요.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상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게 우상이죠. 이게 하늘에 뭡니까?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을 이제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해, 달, 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땅에는 큰 산, 큰 바위, 바다, 그죠? 큰 나무, 이런 것을 이제 신으로 섬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룡산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치성을 드리고, 팔공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산이나 바다나 나무나 이런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귀한 선물을 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선물에 푹 빠져가지고 그 선물을
사준 부모님보다도 그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그야말로 부모님의 자리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땅에 있는 그 어떤 뭐 산이나 바위나 뭐 바다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누려라고, 그것을 잘 누려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에 누림을 가지고 그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걸 신이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존재인 양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리고 또 땅에는 어떤 인간들이 있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자칭, 타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신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 황제 숭배를 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라 이렇게 해서 일본의 왕, 천황이 아닙니다. 천황이란 말을 쓰면 그거 안 돼요. 일본의 왕이에요. 일본의 왕을 천황이다, 하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동방요배를 하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일본의 왕은 신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황제 숭배의 자리에서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그 현장 속에서 아니요, 로마의 황제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참 신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요.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의 조성자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이거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고 헛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것을 만든 사람도 그것도 다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고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그건 가짜다. 거기에 속지 마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아버지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하잖아요.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있어요. 그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미는 지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근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이 아버지의 존재는 첫째로는 나의 근원자, 나의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딸 때 엄마 성을 땁니까? 아빠 성을 아버지 성을 땁니까? 아버지 성을 따잖아요. 그죠? 김씨. 김씨라는 것은 뭐예요? 긴가의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긴가의 씨가 있는 사람. 아가씨는 아가의 씨가 있는 사람. 우리 김씨라는 것은 긴가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근원입니다. 나의 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자, 나의 창조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만든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어요. 그래야 신이라 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만물을 창조하고 나의 근원이 사람의 근원이 됩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부처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이고 다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끝은 하나님께로 간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우리와 서로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서로 사귐이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인도자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보호자라는 거죠. 나의 보호자. 그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앉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 우리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 친정에 가서 그냥 엄마 보고 그냥 엄마 딱 부르면 뭡니까? 그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뭐예요? 이 딸의 마음을 다 이해하잖아요. 그걸 다 알고 이해하고 그걸 품어주잖아요. 그죠? 엄마 할 때 그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엄마는 이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아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서름과 눈물을 다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평소에는 기도가 잘 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창조자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인도자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내가 너를 환난에서 지켜주는, 내가 너의 보호자다. 캄캄한 밤에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고 내가 길이 되어 주는 너의 인도자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와요? 마음에 뭐가 와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은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죠? 해코지하지 않고 무사히 잘 건너가도록. 그래서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인당수를 이 상인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늘 풍랑이 일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처녀를 원하는 못된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심청이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믿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그냥 넘어가게 해주고, 자기 좀 잘못 섬기고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해코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도하면은 뭐 나옵니까? 큰엄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냐 하면 너가 큰엄마다. 큰엄마 목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큰엄마 왜 왔어요? 섭섭하게 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무당한테 얼마 줍니다. 얼마 주면은 그 큰엄마 달래라, 보내라고. 전부 다 그거는 우리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좀 용한 게 있어요. 왜? 사단의 영을 받았으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는 우상은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이 더 몰려옵니다. 귀신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이,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요. 그한테 가니까 잘해주더라. 그한테 가니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동네 방네 다니면서 선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은 잘해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귀신 찾는 사람은요, 계속 굿하는 사람은요, 계속 굿할 일이 더 생겨요. 귀신들이 홍보해가지고. 그래서 동네 귀신들 다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구약에는 누구에게 그 죄를 짊어지었습니까? 어린 양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제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양을 몰고 소를 몰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소 몰고 온 사람 있습니까? 양 몰고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을 세울 때 주춧돌 위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퉁이 돌 위에 이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면 주춧돌인 거예요. 그 주춧돌, 모퉁이 돌은 전부 다 뭐예요? 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이 전부 다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밑바닥이 되고 내가 기초가 되고, 예.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예,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엄마가 터가 되든지 아빠가 터가 되든지 누군가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힘든 것만 주장하고 자기 억울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예, 그런 가정은 다 깨지게 되어 있고 그런 교회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기초가 되고 자기가 주춧돌이 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가정,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런 아빠가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가정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세워집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하더라도 같이 욕하고 같이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욕을 다 들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욕을 하더라도 같이 욕하고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욕을 다 듣고 참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6절 말씀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죠? 자기 잘 되려고 교회 나왔어요. 자기 병 낫으려고,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 하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하고, 다 그런 말에, 그런 말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
뭐 사업 잘 되게 하는 그 수준을 떠나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는 그 수준을 떠나서, 내 병 낫수는 그 수준을 떠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온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 나를 위해서 창조했구나.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나를 더 존귀하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람에 감동하여서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철든 성도가 철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닮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그 낮아지심, 주님의 그 섬기심, 주님의 그 용서하심,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거룩한 비전이, 거룩한 그 사명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그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떠나서 정말 네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 형제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은 것을 구분해내는 데가 아닙니다. 누가 옳으냐를 가려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사랑을 꽃피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늘 옳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 꽃에는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향기와 따뜻함이 없는 성도에게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따스함이 느껴지는 사람, 정말 함께 여행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덮어주시잖아요.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사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 드리면서